할렐루야. 1월 6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새신자가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길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세례가 왜 중요할까요? 세례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창세기 17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이 된 그의 후손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율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때부터 할례를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동안에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은 어쩌면 할례를 행할 장소가 아니었다거나 이스라엘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이상 지나서 이동하기에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할례를 시행할 수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할례를 행해라 하고 속여 대답을 한 후에 그들이 할례를 행한 지 3일 만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세겜족을 찾아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할례를 한 후 당분간은 거동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 광야에서는 못했을 것이나 그보다도 오히려 원천적인 또 원인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가데스바네아 정탐꾼 파견 때의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자들에는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엔 커다란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곳이죠. 지금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천국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할례와 같은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세례는 무조건적인 형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하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 강도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바로 세례를 받고 천국 갔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구원의 관계성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표식을 갖추는 게 세례라는 형식이고요.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형식을 갖춘 것이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전 바로 이와 같이 너희는 내 백성인 그 표, 할례를 시행해라 라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이지만은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의 생활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에 세례도 없는 즉 신앙도 고백하지 않는 온갖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엉망이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한 게 신앙 고백 즉 세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한다죠.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과거 신분을 나타낸다는 견해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샀을 때에 애굽인들이 보고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애굽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을 비유할 수 있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에 은혜를 못 입는 성도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런 수치가 물러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할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듯이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로 변화받는 우리 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세상에서 시작되는 일터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은혜의 한 주가 되어서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